우리 모두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떠올리라고 하면 어떠한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을 꼽으라면 이사야서 6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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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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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굉장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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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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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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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거룩함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는 거룩함 그 자체이신 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세상을 가득 덮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길래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만드십니까? 왜 거룩한 것이 중요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한 이사야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부정하고 악하다는 겁니다. 이 입은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입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 마음도 부정하고 내 삶도 부정하다는 죄의 고백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지은 작은 죄까지도 너무 자세하게 보여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사야가 고백한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갔더니 고백이 됩니까?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들이 죄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이 마음만 품어도 죄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하니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죄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자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고 용납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고 그 죄를 처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면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화가 나서 처벌하시고 이렇게 질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정의로우신 분인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처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모든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즉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서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죄에 대한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하셔야만 됩니다. 교회에서 하도 자주 하니까, 내가 올 때마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또 하는 얘기겠지 하고 지나가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 귀에 달콤한 말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진실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 본 적도 없고 진정으로 회개해 본 적도 없으면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처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입니다, 나 죽게 되었다, 이런 한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심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지 말고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한탄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상은 이 복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사람들 모아놓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만 하라고 세상은 강요합니다. 죄라는 말 쓰지 말고 실수라는 말을 쓰고 잘못이라는 말을 대신 쓰라고 말합니다. 당신 괜찮은 사람인데 환경이 어려우니까
잘못한 겁니다. 우연한 상황에서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에 와서 신의 도움을 받고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신의 도움을 받으면 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라고 세상은 강요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세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실수한 것이고 잘못했을 뿐이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아니라 조력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는 내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로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에 지나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너 중심으로 살아라. 너가 스스로 너의 구원자가 되어서 너를 구원해야 된다. 너가 열심히 살면 너의 죄로부터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진단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단지 좋은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파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겁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죄인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도 심판하면서 인류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감격이 겨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아기의 몸으로 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인간의 몸을 입은 걸로 하고 성인 남자의 몸으로 왔다가 며칠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승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33년 정도를 살다가 죽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죄의 유혹을 겪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죄의 유혹을 겪으면서 이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자리에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을 1분 1초를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삶을 사신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우리 모두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부담감이 제 마음을 강하게 누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평생 복음을 믿지는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만 생각하며 살아갈 겁니다. 나 교회 다녔으니까, 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분들은 예수님께 나 예수님 안다고 말할 거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말씀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내가 예수님 알고 있다고, 예수님 나 사랑한다고 말씀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미래가 오는 게 두려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제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살았다가 예수님 만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그냥 사람들에게 힘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 사람들이 제 설교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몇만 명이나 등록했습니다. 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 그런 자신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 설교 좋아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등록했는가?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믿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간청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복음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여러분의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성경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 이거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자신이 있었고 복음을 사랑했던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보면 로마는 대도시입니다.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성도들은 로마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복음에 전해야 되는 복음이 어떤 내용입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다 비웃었을 겁니다. 게다가 십자가 처형은 로마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죽음이었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저주받는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재림하신다는 말을 전했을 때 그 말 듣는 모든 사람은 비웃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복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러워서 복음 전하는 일을 특권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기뻐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 번역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 하나의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16절에 이렇게 한번 되시는 분들은 써보셔도 괜찮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 두 사이에 왜냐하면 이렇게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가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왜냐하면을 넣으면 문장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마지막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구원이고 죽음을 피하게 될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를 용서받은 것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누리는 부활과 영생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가 다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믿는 겁니까? 나는 죄인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제가 잠깐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믿음을 지식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식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분께서 설교 중에 이 자신의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바다에 서핑을 하러 가셨는데 서핑을 하려고 보니까 뒤에서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목사님보다 훨씬 작은 체구의 한 가슴까지 오는 그 정도 키의 남자가 물에 빠져서 이 익사 직전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옆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갔다가 저 사람이 나를 붙들면 나를 죽일 것이다. 우리 둘 다 익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은 옆에 좀 가봤더니 이 6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을 다 데리고 남자 총 7명이서 25분 정도를 노력했을 때 겨우 물에 빠졌던 남자를 땅 위로 옮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한 다음에 목사님이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저 물에 빠진 사람보다 한 40km는 내가 더 나갈 텐데 어떻게 저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을까?
도대체 물에 빠진 저 사람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신체적인 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의 힘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힘이 있었길래 자신이 무태서 만났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등치가 큰 남자 7명을 이 사람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에 빠진 사람의 이 강한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사람을 위험하고 강하게 만든 힘은 순전히 필요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절박한 필요성을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에 빠져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 자신보다 3배나 큰 남자들을 물에 빠뜨려서 죽일 수 있는 강한 힘을 드러냈던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는 절실한 필요, 절박한 이 마음이 강력한 힘을 내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있으면 죽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단단하게 붙잡는 겁니다.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붙잡듯이 강하게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매달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포 워셔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강렬하게 매달리듯이 예수님께 강렬하게 매달리는 것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합니다. 방언하면 영성이 이게 높은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잘 술술하면 그것이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성은 그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영성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약함 뼈저리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 이것을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을 갖는 사람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죄의 신분이었지만은 복음을 믿는 순간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내 신분이 변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 그 어디에도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 나의 선함, 나의 생각, 내가 환경이 어려웠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두 구절은 로마서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로마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셔야만 되고 복음을 믿어야만 하고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복음을 모르고 산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 자신의 구원자로 섬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물속에 빠진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다른 누구도 믿지 마시고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복음을 믿은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은 다음에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복음을 믿었으니 내게 무슨 노력할 것이 필요합니까? 이제부터 어디 읽어야 되는 책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어떤 수양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욱더 복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더욱더 복음을 믿는 겁니다. 더욱더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하나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복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내 삶의 시험이 와서 힘이 듭니까? 그때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한 잘못이 너무 커서 죄책감이 밀려들어서 힘들어합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 한 장 한 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순간도 복음이 필요 없는 때는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가득해야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억해야 되는 것, 복음의 감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복음의 감동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감동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을 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오늘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